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중세 말의 유럽사회의 정면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는 좋든 싫든 중세 봉건사에 밀접하였고, 따라서 봉건사의 붕괴는 카톨릭 교회의 중세적 존립 기반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치면에서 본다면 봉건적인 지방 봉건체제가 교황의 보편적 초국가적인 교권 지배의 기반이었으나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집권적 통일국가의 발전은 바로 이 기반을 무너뜨리고 왕권은 교황의 강력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때 뭐 교황의 과민능 유수나 교회 대우려는 이러한 도전 앞에 교황권이 대항할 힘을 상실한 걸 말해준다. 교황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으며 각국에서 국가교회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봉건적 사회구조의 변화는 보편적 조직체였던 중세교회 사회경제 기반을 장식했다. 그래갖고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뒤에 마키아벨의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사람 중에 차자라 보르지아 있죠. 이 사람은 외워두세요. 예, 이 사람은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교황 르네상스 교황 알렉산더 6세 조카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아들을 조카로 행사시키는 네포니즘이다. 네포니즘은 뭐냐면 일종의 족벌주의야. 원래 그 삼성이나 LG나 하는 것도 있죠. 네, 다 족벌주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게 네포니즘이다. 이것도 용어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의 개혁, 자정운동은 이제 글러먹은 거죠. 밖에 교회 벗어나서 이제 개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행해졌다. 자, 독일의 정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자, 그 당시에 칼 5세는 상당히 친교황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얘기처럼 그 당시 7명의 선제고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다 이제 또 이들이 종교세력이 또 강했고 이 종교제도도 이제 강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그 에스파냐와 합스부르크가 이제 뭐냐면 서로 결합이 됐고 그 다음에 그와 대항해 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를 중심해서 뭐냐면 반 합스부르크 연합전선이 형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황의 지지를 또 끌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연결되면서 친교황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 종교개혁 당시에 또 30년 전쟁 당시에 구교도 입장을 서가지고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각자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뒤에 넘어서 독일 경제를 지배했던 가문이 뭐냐면 그 당시 그 후고가가 있어. 후고, 야곱 후고를 중심으로 후고가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이들은 교황청과 막대한 금융 대부를 통해서 밀착하고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발달이 되었던 면제부 판매도 이들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끝으로 이제 여기 보면 공동생활 형제단의 영향을 받아서 경고주의와 신비주의 경향이 강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바탕이 되었다. 네, 등등 있는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루터와 이제 면제부 볼게요. 최근에 이게 면제부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면제부보다는 면벌부라는 편이 정확해요. 예. 자, 종교개혁이 거의 필연적이라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가 필요했다. 루터는 아이스라벨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의 부친은 공 만스페트에 옮겨 강부가 되었다. 그래서 강부라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작업자가 가진 소생산자의 제의에 오르는 부친은 루터를 대학에 보내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농민의 아들로 돼 있지만 실제로 농민의 아들 맞아요. 근데 흑수저는 아니었어요. 은수저 정도 되니까 뭐 대학교 보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돈이 되는 법률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석사 과정을 이제 할 때 그 어느 들판을 가다가 그 청두가 번개를 쳐요. 그걸 보고 자기 친구가 그걸 맞고 죽는 걸 본 거야. 그 눈앞에서. 그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법학을 포기하고 뭐냐면 수도사를 위해 되겠다고 서약을 하니까 아버지는 실망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수도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제받을 것인가 여기에 불문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회 교리와 수도 계열을 따라서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냐면 계속 죄인이라는 의식을 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단식도 하고 뭐도 이제 자기 고행을 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때 그 그린 사진들 보면 상당히 사진이나 그림들 보면 쭉쭉 말렸어 얘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에 있는 그 한 장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앙으로서만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신앙으로서만 한다. 이런 걸 발견된 거야. 이때 이게 의인설이라고 하거든요. 의인설. 그래서 의로운 삶,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구제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 그 의인설이 뭐냐면 그 신앙으로서만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의인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교회에서 강조하는 선행이라든지 성사 이런 걸 믿게 됐어 안 돼요? 이거 안 믿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은총을 통해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로마서에 있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수도사 생활을 다 벗어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교수든지 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거 외워두세요. 비텐베르크. 예전에 한번 지도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비텐베르크 나왔어. 비텐베르크 대학 가서 이제 강연을 맡아서 신학 교수가 되어서 그의 의인설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전개하게 되죠. 그때 이제 면죄부 판매를 부닥치게 되는데 면죄부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면죄부는 중세후기 때 십자군 종군자나 자선행위자가 교회에서 발급된 채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무슨 문서라고 하죠? 대사문서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서양사 총회 대사문서라고 돼 있어. 자, 그것도 비교적 가벼운 죄를 교회에 누적된 성자의 공덕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보행을 비롯한 교회가 정한 일정한 속죄행, 이거 선행 중의 대사죠. 이걸 행위를 통해서 수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데 단순히 면죄만 사는 게 아니라 보행도 같이 해야 돼. 교회가 정해주는. 자, 그런데 중세 말부터 이게 돈이 되니까 나용을 해.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필요해서 보충하는 방법을 사용에다가 15세기 때 그 혼용의 학대에 대해서 연옥에서 구제를 받는다. 하면서 하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다 이제 종교개혁이 발달된 면죄부 판매는 메디친가 출신 네오 10세. 메디친가 출신이 뭐냐면 이명박처럼 돈을 되게 밝혀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돼. 왜냐면 이게 얘네들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 정치 사회적 요소나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못해. 그래서 지금 뭐 그 트럼프 하는 짓이 그러잖아요. 이명박이 하는 짓이. 예. 자, 하여튼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수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급한 건데 때마치 이제 그 마인츠 대주교 유명했던 호헨츠르가의 알프레드가 막대한 초임세를 마련하기 겹쳐 이걸 후고에서 빌렸고 이를 갖기 위해서 교황이 면제 판매권을 얻어낸 거. 판매권이죠. 예. 그래서 후고가에게 뭘 줬다는 거야? 면제부 판매권을 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알프레드 면제부 판매를 맡은 도미스크 파스톤 텔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악덕 그 수도사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판매원이죠. 그냥 단순히 면제부를 산 사람이 쟤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처럼 그의 부모 친족까지 다 영혼조차도 면제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죽은 현재 자매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어디로 튀어나온다? 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설을 주장해요. 의인설은 이제 그 교회의 선행이라든지 성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은총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입각해서. 그래서 뉴턴 입장할 때 이게 면죄부 판매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을 내세죠. 비텐부르크 이제 성의 교회에 계시었다. 뉴턴의 이런 행위는 종교사의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이를 공포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한 당시 관례에 따른 것이 지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교황권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고 확대되었다. 이게 종교개혁 시작이었다. 왜냐면 이게 95개조 방방문이 뭘 통해서 그 당시 인쇄 문화가 발달됐죠. 인쇄술이. 그래서 이게 독일 각지에 전파돼요. 각지에 이제 유포되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이 교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면 별 의미가 없겠지. 차차성의 태포가 끝날 건데 독일의 사람이 그 당시에 아니었거든. 제후들이라든지 그다음 민중들이 카톨릭이나 황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학살이 됐던 거죠. 자, 뉴턴의 종교개혁 내용 보면
교회는 처음 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나 루트의 방법은 꼭 독일로 번역됐고 인쇄술 덕택에 전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1519년 루터는 교회 입장이 되면은 잉골트 슈타트, 인자라고 읽어야죠. 잉골트 슈타트가 대학 교수의 에크하고 나이프친이라는 논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뉴턴은 처음에는 카톨릭 교리 안에서 이제 좀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에크가. 그 다음에 막 에크의 추궁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통적 교리 안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나이프친 논쟁 이후에 이제 루터는 교황과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돼.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겠다고 이제 마음 먹게 되는 거죠. 그 카톨릭 입장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획기적인 어떤 논쟁이 됐던 것이 계기가 됐던 것이 라이프치 공개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세 개의 논문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해요. 그 하나가 이제 뭐냐 독일 국민들의 교합. 그래서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라 라는 주장과 더불어 독일 귀족은 독일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접수하는 호소가 담겨있다. 이게 이제 독일 귀족 입장은 상당히 좋은 거지. 예. 노마 카톨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마 카톨릭과 연결된 황제가 또 벗어날 수 있고, 또 카톨릭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호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황 이제 교회 바빌론 뉴스에 보면 교황과 그 다음에 성사제도를 공격하고, 이건 이제 아까 칠성사 같은 것들 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자유에서 아까처럼 의인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세 개 뭐냐면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안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놓고 이거 물어볼 수가 있어. 이게 뭐냐? 세 가지 논문. 자, 그래서 이단 책자 발언과 더불어 그의 말에 기한부로 이단설 처단하는 교황의 책서를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 불사를 벌이면서 뉴턴은 교황과 정론을 이제 다 대결하게 됐고, 이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황제 칼 5세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칼 5세는 브루스 국회에서 이제 제국위에서 소집을 했어. 그래서 군대 배치하고 이제 사화 경계 아래 뉴턴에게 이제 견해 욕을 처했는데, 뉴턴가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될 수 없다. 하면서 말 던지고 황제 욕을 거부했죠. 그래서 황제는 뉴턴의 법적 보호를 박탈했다. 그리고 교황은 얘를 파문에 처했죠. 이 말은 뭐냐? 얘를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신변을 매우 위협했으나 돕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뉴턴의 호의적인 작생 성재호는 뭐냐면 국회 계획부터 뉴턴의 신변 염려에 부활을 배치시켰고 뉴턴의 법의 보호를 박탈해 꼭 그를 발텐보르크 성에 응시시켰다. 선지를 보호하는 1년 동안 머물렀고 이때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성경 번역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두 가지 의미였어요. 뉴턴가 자기 입장을 널리 이해시키고 옹호하게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근대 독일어 발전에 큰 공을 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럼 왜 뉴턴가 자기 입장을 널리 이해시키려고 할까요? 종전에 불가타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불가타는 의역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한 성경책이 필요했던 거야. 독일 성경책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만든 것들이 다 말했던 것이 상당수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작극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 팩트 체크를 했다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 교회에서 했던 뭐 성사제도, 그다음 연옥 뭐 이런 개념들이 성경책에 보니까 안 맞더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무렵 이런 노트의 종교개혁은 노트 개인을 넘어서 전 국민의 어떤 운동과 이제 사회운동 확대됐어요. 그만큼 이제 그 황제와 교황에 대해 뭐냐면 반발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가격한 제세례파 전쟁이었는데 아까 제세례파 운동을 이제 얘기했죠. 그는 어렸을 때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여 확고한 신앙을 가졌을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지도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마스 뉴천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공산적 사회 건설을 주장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주장한 게 천년왕국설이라고 있는데 천년왕국설은 그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말세적 세계관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천년왕국설에 이제 입각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세례파 운동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보다가 농민전쟁을 보니까 이게 천년왕국의 징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농민정쟁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거기다 이제 가서 이제 참여했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요때 이제 그 천년왕국성이 뭐냐? 이게 뭐냐? 종교적 유토피아 이상과 혼합된 일종의 사회운동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물처가 루터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의 세상을 알리는 새로운 다니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력 지복 왕국에서는 부자는 죄가 없고 신앙심이 없는 자이며 가난한 자는 성자나 성민이 되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천년 왕국설을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 신의 나라의 도래를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냐. 그때 이제 있고, 그는 농민전쟁의 지도자를 하려겠다. 체포돼 처형됐다. 이 제사파는 극단적 가격파로서 여러 곳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 하층과 그 무교육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든 기존 질서에 반감하고 기존의 법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각자 양심의 바로 법과 도덕의 원천을 주장했다. 도덕률 폐기론인데, 요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때 기존의 도덕과 법을 필요 없다는 거야. 기존의 법과 도덕은 누가 만든 거죠? 기득권자, 카톨릭교도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죠. 교황, 황제 이런 게 없고 각자가 생각하는 법과 도덕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뭐와 좀 비슷하냐면 그 양명하고 비슷해.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태주학파 주장들. 그런 거가 일견상통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자, 하여튼 그들은 또 계급과 사회재산을 부정하고 신자들이 공동생활에서 공동노동과 이익을 공동분배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들 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 출신의 나인된 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끌었던 집단들이 무스터를 한때 이제 또 점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동사회를 이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를 이제 시연하는 등 현실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왜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세파는 그때 신교든 구교든 다 이단이라고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후에 이제 케이크 고도나 침례교, 매노파 이 사람들 연결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22년에 인문주의라는 알려진 후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지킹이라는 사람이 중심의 제국기사 반란들이 일어나요. 제국기사는 한제 직속의 독립적 소용주의였으나 봉건사의 붕괴와 연방국가의 설립 과정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래야 그들은 루트의 종교개혁 기하로 루트를 지지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독립된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가 영방군주대에 진압됐다. 원래 이제 제국기사들은 이제 황제 직속의 그런 그 부대들이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황제는 무슨 가문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 가문 누구야? 합스부르크가죠. 합스부르크가 뭐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대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고용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 뭐냐면 아까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들고 일어났다가 연방군주도에서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농민전쟁이야.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꼭 기억하니까. 1524년 6월에 슈바르츠 발트의 지방에 있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데 제가 스틸링게에서 발생한 농민폭동이 순식간에 라이다트, 슈바페, 프랑케, 드르겐 등의 남부 독일 일대 확대되어 확산되어 독일 농민반란이라고 부를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이게 농민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요구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표적인 게 매빈계 사람들이 주장한 매빈계 12기조이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겠죠?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농노제 폐지야. 봉건적 분담의 건강, 10분의 1세 교회 착취적 결과 전폐. 한 두세 가지 내워두세요. 자, 이 반란에는 빈농만 아니라 분농도 이제 참가했으며, 그 밖에 강상 노동자, 도시의 소시민 등 빈민 등 강범위하게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절한 지도자를 얻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온건파, 가격파 간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정서를 결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스스로 신교와 국교 사이에서 뭔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자신의 정치 이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방 군주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고 이제 진압되죠. 처음에 뉴턴은 농민의 아들임을 자랑하고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뉴턴의 지지를 기대했다. 그러다 그는 농민 반란 지지했을 뿐 아니라 초창기 때는 약간 호의적으로 보였지만 그과 태도를 돌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반란자들을 미친 개를 잡듯이 때려잡아 공부했죠. 루트에 있어서 뮤처 같은 지나친 강신주의자나 농민전쟁 같은 가격한 반란은 다 같이 종교개혁 파멸시키라고 생각을 했고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존의 권위에 대해 권력에 대한 시민적 복종이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영적 평등, 그 다음에 죽음의 평등이지 현실의 평등이 아니에요. 예. 자, 이러한 루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졌다. 즉, 농민전쟁은 후 그의 종교개혁은 독일의 민중을 떠나서 연방군주를 비롯한 기존의 정치 지배세력에 의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루트교가 뭐죠? 루트교회가 어디에 의존한다? 세속 권력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회적 성격이 띠게 돼요. 여기 루트파는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칼빈파는 좀 반대죠. 칼빈파는 좀 독립교회적 성격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카톨릭이나 루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인가요? 독립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칼빈을 많이 선택했던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이 아니고 무슨 뭐뭐 규제도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카톨릭 보면 뭐 중앙 집권이고 무슨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종교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뭐 그 재판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 뭐뭐 성일 해갖고 세트 뭐 해갖고 성일 다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없어 별로.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이 많이 뭐냐면 그 신교들을 믿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아우쿠스부르크 종교 하이를 볼게요. 자, 루트파 제후드는 칼 5세의 태조는 그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프랑스와 1세와 동쪽의 오스트리아 위협하는 오스만 트루크의 관계에서 크게 좌우되었다. 프랑스와 트루크의 위협에 강대했던 1526 칼 5세는 스파이에르 국께에서 루트파 제후드 양보를 했으나 그 사태가 호전되자 1529년에 같은 장소에 열린 국회에서 다시 강경한 제소 취했다. 루트파 제후들은 이에 항의해서 그때 이제 신교들을 뭐라고 하냐 항의하는 자 이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됐고 1530년에 아우쿠스부르크에서 열린 국회에서 루트파는 멜라니톤이 편찬한 신앙 고백을 제출하고 그것이 부인되자 다음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슈말카트 동맹이 나고 이걸 이제 중심해갖고 항제돼요. 이걸 무슨 전쟁이 일어나? 슈말카트 전쟁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1555년에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의를 일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자, 이거 첫 번째 지배자가 종교를 지배한다. 하나의 왕국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제후와 그 다음에 자유도시든 종교 선택권을 주어주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제후와 자유도시들이 정해진 종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재산과 토지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종교를 찾아서 가면 돼. 자,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이건 집단적 자유죠. 정치가 지배자가 정해진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는 어떤 집단적 그 자유고, 둘째로는 선택의 자유가 카톨릭과 루터파에 한정돼 있고 칼빈파는 물론이고 제세파를 비롯한 다른 교파는 엄격히 배제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정식 인정됐다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없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교회 재산과 관련된 거죠. 자, 그때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갔던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들이 많을까? 상대적으로 카톨릭교들 떠나는 게 많겠죠. 왜냐면 예전에 카톨릭 신앙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후가 뭐냐면 신교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 밑에 신민들이 다 뭐냐면 그 신교를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다 떠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재산들은 다 누가 소유다? 카톨릭 재산과 토지들은 다 신교들 재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남부 독일은 카톨릭이 남고 루트파 교회는 대체로 북부 독일에 채택되어 오면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군주 또한 루트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북부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공통점이 뭘까요?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주로 상공까지 먹고 사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도시들이 되게 보면 루트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칼빈파도 마찬가지로 되게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부유주의 계층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칼빈이즘까지는 못 나가고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칼빈파를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